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또 친구도 사귀고 여행도 하고 또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힘씁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은 조국을 잘 만나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북한에 태어나거나 또는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85개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85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화 또 산업화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84개국은 독립하기 이전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85개국 중에서 원조를 다 받았는데 그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독립할 때 당시만 해도 그들과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합니다. 특별히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은 대한민국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중국의 등소평이 경제 모델로 삼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3,000명이라고 하는 박사급 사람들이 대한민국만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똑같이 복사해서 한 결과 중국이 저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쯤 그때쯤에는 많은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서도 내가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지? 미국 같은 나라에 왜 태어나지 않고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대단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우리는 자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해봐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여기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못 태어났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국이나 부모나 또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 어떤 신을 만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확실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은 첫째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확실한 사실은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나중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이고요. 자, 세 번째 사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실한 사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러죠. 네, 만약에 죽는 것으로 끝이면 없어졌다 그러겠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뭡니까? 왔던 데로 다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왔던 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죽은 것을 끝이라 하면 제사를 안 지내죠. 지낼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은 세 번의 일생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일생은 엄마 뱃속에서 10달까지 사는 일생인데 이것을 우리는 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 사는 동안에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한이 차면은 내 의지, 그 아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만약에 태어나기 싫다고 해서 거기 꼭 있다고 그러면 엄마가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 태어날 수가 없어. 싫어도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싫다고 안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라나면서 태어나면서 이렇게 어마무지한 이 큰 세상이 있을 줄을 몰랐을 거예요.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면 어디가 좋아요? 엄마 뱃속이 좋습니까? 이 세상이 좋습니까? 이 세상이 좋은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어도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아무도 들어갈 사람 없고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엄마 뱃속보다는 이 세상이 더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두 번째 세상입니다. 엄마 뱃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100여 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우리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이 인생, 영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하거나 없어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이렇게 광활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정해졌다. 그리고 끝이다. 그렇지 않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하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인생의 확실한 두 번째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반드시 나중에 죽는다?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더 빨리 죽을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장래가 불안하죠. 그래서 보험을 듭니다. 지금은 암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혹시 암에 걸릴지 모르니까 암보험을 드리는 것이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아플지 모르니까 실손보험도 들고, 지금 자동차 사고 안 나지만 혹시 자동차 사고 날지 모르니까 자동차 보험도 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화재보험에 들었는데 불이 안 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조그만 불도 안 났어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화재보험 든 거예요. 그러죠? 나중에 불이 나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재정적으로, 그래서 화재보험을 드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은 우리 눈에 영원한 세상,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다, 없겠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드는 것처럼, 보험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확실히 일어난다, 그것보다도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천국 지옥을 잘 모를 때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천국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해서 노후 보험을 듭니다. 노후 보험을.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노후를 맞이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젊은 날에 일찍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후는 분명히 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죽음은 반드시 오고 죽음 이후에 사후가 온다라는 거죠. 그거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영원하게 벌받는 곳,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지옥,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이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해서 노후를 드는 것처럼, 노후 보험을 드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죽음 후를 대비해서, 사후를 대비해서 사후 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사후 보험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고 나면 암보험 들어주죠?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줍니다. 불이 나고 나면 화재보험 들 수가 없어요. 불 나기 전에 드려야 되는 거죠. 천국보험도 죽은 후에는 천국보험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드려야 됩니까? 살아있는 지금 드려야 돼요. 살아있을 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내가 시간 나면 예수 믿고, 다음에 넉넉해지면 예수 믿고, 좀 여유 있으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당장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내일이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27장 1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요?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수학여행 다녀오겠습니다 하는데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천국보험은 다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드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죽어서는 믿을 수가 없고 살아있는 지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생의 확실한 세 번째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세계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면 믿겠죠. 다 믿겠죠. 그러나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그 얘기는 죽어보고 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으니까 그런 말하면 참 안타깝죠. 예.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더 넓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은 30%,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7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기가 어떻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공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숨 쉬어보면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공기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우기는 사람은 우리는 좀 돌봐줘야 될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구한테 공기 눈에 안 보이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없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내가 못 만나봤어. 다 공기가 있다고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전파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파 눈에 안 보입니다. 예. 공중에 가득합니다. 이 공간에 전파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TV를 켜보면 전파가 있는 거 알 수 있고 핸드폰으로 전화해보면 눈에 안 보이지만 연결돼가지고 통화가 되는 걸 보면 틀림없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마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우리의 생각은 어떤데? 생각. 우리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생각 존재합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어떻습니까? 사랑.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인데 사랑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 오늘 점심 되면 식당에 내려가면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날 텐데 냄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냄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의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아무리 부정하고 큰 소리 쳐도 있는 사후 세계가 없을 수가 없죠. 존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고 내 안 믿는 것은 내 마음이지만 그러나 있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안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살아보지 못했어. 그래서 내일을 몰라. 그런다고 내일이 없습니까? 하루살이 죽고 나서 내일은 계속 와. 그렇죠? 메뚜기가 어떻습니까? 한철밖에 못 살았어. 그런데 내년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메뚜기 죽고 나서 그 다음 해가 분명히 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다가 영생이 없다, 영원한 세계가 없다 이렇게 믿고 죽는 것은 그분의 자유겠죠. 그렇지만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원한 세계가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하고 그걸 부인하고 부정하고 대비 안 하고 사는 것은 하루살이나 메뚜기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게 되면 몸은 침대에 누워있죠. 요 위에 누워있어요. 몸은.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꿈꾸고 싶다고 꿈을 꾸고 나 꿈꾸기 싫어 그렇다고 꿈 안 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죠.
내가 악몽 꾸지 않고 나는 길몽만 꾸고 싶다고 해서 그러지도 않아요. 악몽 길몽이 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 속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네, 꿈의 세계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죽음 후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영벌. 영벌은 영원한 벌을 말합니다. 영원히 벌 받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여러 군데서 그 영원한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데 그곳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곳, 그곳 천국, 정말 아름다운 곳.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모든 길이 다 황금길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물들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12문이 있는데 12문은 통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황홀한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확실한 세 가지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려고 보험을 드는데 인생의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태풍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금년에 태풍이 여러 개가 왔어요. 7개가 왔습니까? 그렇죠. 온다고 하면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큰 피해를 당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대비하고 신경 썼더라면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대비 안 하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대비하면 될 텐데,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인생의 확실한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대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인생의 이 세 가지 문제, 확실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집에 사는 자녀들 당연히 살아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돈도 안 내고 잘만 살아요. 왜 그래요? 그렇다고 부모들이 뭐 돈을 내라 합니까? 쫓아내기를 합니까? 이쁘다고만 그러고 맨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래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서 마음껏 당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이 뭐 사법고시 보는 것처럼 시험을 봐서 막 들어갈 수 있다, 막 그런다고 한다면 참 여망이 별로 없네. 여기 몇 분 빼놓고는. 우리 젊은 학생들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그런 시험 받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시험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요,
예? 무슨 학벌이나 뭐 어떤 열심이나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받으면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된다. 그래서 천국에 마땅히 들어간다. 할렐루야.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것을 위해서는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야 사후세계에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너무 간단해. 예수 믿으면 돼요. 그분의 이름 믿으면 돼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돼요. 너무너무 간단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엄청난 축복이다. 전무후무한 축복이다. 이것은 어떤 기적과 바꿀 수 없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다음 두 번째,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돼야 맞잖아.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네. 그건 왜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그냥 생겨났습니까? 자동차 부속이 3만 개, 4만 5천 개라고 그러는데 자동차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죠. 누군가 설계를 했고 만든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예?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동차 고장나면 어디 가요? 정비하는 카센터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야 고칠 수가 있어요. 왜요? 그곳에서 만든 회사에서 설계도를 줘가지고 어느 부분이 이렇게 부속들이 있으니까 뭐가 고장나면 뭐 어디를 만져서 고쳐라 뭐 이렇게 되니까 금방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고장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말입니다. 이런 것들. 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정비 공장인 어디 가야 돼?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와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 인생이 고장이 고쳐지게 됩니다. 고장난 인생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거 왜 고장나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 와서 예수 잘 믿으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사야 44장 2절 볼게요. 이사야 4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받아 읽겠습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못돼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순아 두려워 말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지었다. 너를 못해서 내가 조성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낳기만 했어. 네? 하나님이 다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다 만들었고 어머니 아버지는 낳기만 한 거예요.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들어. 그냥 낳기만 했지.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해서부터 조성하셨다.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나.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종교도 찾고 철학도 찾고 또 뭡니까? 과학도 찾아 들어갑니다. 예?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에. 예. 철학자들은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묻기만 해 묻기만. 답을 못 찾았어요. 왜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 예수님이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바뀌면 안 돼요. 진리는 영원해야 돼요. 그런데 진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거는 진리야라고 믿고 있었는데 바뀐다. 그러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어떤 이론이나 학문이나 사상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변하게 됩니다. 왜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내가.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분. 그분은 우리 인간의 구원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길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가는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 그거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개도 말입니다. 주인을 잘 만나면 행복해져요. 깨끗이 목욕하고 옷도 입히고 막 리본도 꼽고 막 이발도 해주고 막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에요. 주인을 따라다니면 펄쩍펄쩍 치면 뛰면서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왜요? 행복하다는 걸 주인이 잘 말라서. 그런데 봐요, 주인이 버렸다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 개들 봐요. 얼마나 시커멓고 털도 막 길어가지고 막 보기가 싫어. 예. 불행한 거예요.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쫓겨나서 그래. 여러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도 주인 잘 만나면 행복한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진리지만 말씀도 진리입니다. 물론 같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라고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받들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다.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신 말씀이나 진리신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는 것,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만난다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난 우리는 그 다음에 따라갈 게 있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네,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신 거 있어요. 요구하신 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이나 모든 도를 행한다는 말씀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이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보니까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뭘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너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하여 이걸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요구하는 것 13절 다시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명하는 명령 규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도라고 그랬죠. 이걸 지키게 되면 바로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해지고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셨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선택이다.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뒤에 분들한테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축하받을 일이에요. 최고의 축하받을 일이 예수 믿는 것.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딱 하나 할 게 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여러분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